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담 사례 이제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콕을 하게 되어서 모두들 힘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시간을 잘 선용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때보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도 아주 많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주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코로나 이 19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주를 아주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그 이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이 제사와 귀신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제사와 귀신. 한 분의 한 성도님이 이제 교리에 입문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인데 말입니다 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사는 조상들을 위하여서 1년에 그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지요. 돌아가신 날, 그리고 추석, 아니면 설날, 그 정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조상들이 오셔서 그것을 드시는 것이라면 그 조상들이 1년 내내 이렇게 배가 고파서 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자기도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그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있잖아요, 성도님. 사람들이 죽으면 상황이 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이제 조상들이 제사 지낼 때 먹으러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들이 제사에 올 수 없다는 것이고, 제사는 귀신들을 부르는 소리와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다. 제사 지내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도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뭔 말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상들이 만약에 와서 드시는 것이라면 1년에 세 번 정도 제사 드려서야 어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배 안 고프려면 계속 매일같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것은 자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요 가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다 가는 곳이 달라요. 이제 한 번 간 곳에서 누구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더니 그분이요 격한 어조로 저인데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럼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장소가 있는 것이고 그곳으로 나누어져 가게 되면 이제 좋은 것은 천국이고 나쁜 것은 지옥이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죽은 조상들이 올 수 없다는 거래요. 진짜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이고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잘 몰라서 헛된 짓을 지금까지 그리 많이도 해온 것이라 이 말씀이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 성경 구절을 그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무릇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을 읽어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만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분 보세요. 그것도 그럴 것은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분의 이제 놀라운 반응 때문이기도 하였어요. 아이고 분해라. 그럼 내가 그동안 속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제가 이 제사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놀랐지요. 이런 제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드렸을 때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갑다 수긍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했지 이분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요 놀랄 수밖에 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답니다. 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구절을 그분하고 나누게 되어서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지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몰라서 제사 지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헛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끊어가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끊어가고 정리해야 됩니다. 하였더니 그럼 진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렇게 해서 네, 그럼요. 아주 확실하게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랬어요. 미리 구원의 확신을 시켜놨잖아요. 정말 회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한 구절을 더 제가 읽어드려서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더 크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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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걸 아멘으로 이해하고 화답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미가서 7장 19절을 다시 읽어드렸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면서요 감사한 마음이 이제 얼굴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처럼. 그래서 제가
다시 신약성경의 한 구절을 더 읽어드렸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사님 너무 재밌는데요. 저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삶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께서는 제가 정말 전에 예상치 못하는 그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제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요. 성교사님, 이 하나님 너무 멋져요. 아이고야, 진짜 제가 놀랐습니다. 이분 과격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매일같이요 노트에다가 매일같이 일지를 썼어요. 수십 건을 수십 년 동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깨달아지면요, 제가 목차에 이렇게 중요한 걸 앞에 다 적어놨잖아요. 그거를 찾아갖고요, 요 내용을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 한번 보시겠는지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하였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신랑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요 이분을 통하여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 정말 놀라운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왔다 가고 난 후에 전화가 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네, 그러니까 저 오늘부터 금식을 해볼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며칠 할 건데요. 그러니까 3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그래서 잘하는 일이긴 한데요. 좀 힘이 들 텐데요. 이렇게 하니까 걱정 없습니다. 제가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고치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복이 된다면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며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여러 날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저도 같이 금식을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분께서 저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대되죠. 이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니까 제가 재미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에게 그랬대요. 여보, 나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금식하니까 힘이 다 빠졌잖아요. 그 남편이 봤을 때 이 뭐한 짓이고 이 와이라노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여보, 나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밥이 안 넘어가 하면서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제사를 지내서 귀신들이 나를 아프게 한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이분이 머리가 비상한지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너무 이분이 놀라운 분으로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성경 구절을요 남편에게 자기가 읽어줬대요. 그러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이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제 읽어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걸 듣고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 이제부터 그까지 제사 지내지 말자. 산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나 이제 금식 끝냈습니다. 선교사님 할렐루야. 그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께서 그처럼 금식까지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의 마음을요 막 움직여 주신 겁니다. 일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분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 말씀만 더 드렸는데요. 성도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더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랬다고 정직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주께서 더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서는 이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샬롬.